죄송하지만 제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리 좀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 했더니 이 은혜롭게 찬양하던 자매가 아주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표정으로 아휴 하면서 자리를 여러분 비켜주더래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그 자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들으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로 늘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오늘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라는 책은요, 이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들으라고 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대개 어떤 영적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제사의 여러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다들 통독하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홍해도 막 건넙니다. 근데 레위기에 와서 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위기에 봉착해서 이 레위기를 못 넘어서요.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도 알고 보면 너무나도 심오하고 귀한 이 제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 영적 도덕적 삶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먼저 레위기 1장 바로 앞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완공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회막은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에요. 모세오경의 하나인 이 레위기는 서두에서부터 1장부터 계속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그 제사의 여러 종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지시할 때도 어떤 종류의 제물, 어떤 절차로 또 어떻게 이 짐승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번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제사 드리는 거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가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임할 때
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본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레위기에 깨끗하다라는 코쉐르라는 단어가 186번이나 언급돼요. 또 거룩하다, 코데시, 이 단어는 150번이나 사용되었어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합하면 236회나 이 레위기, 나에게 위기를 주는 이 책에 그렇게 많이 언급된다고요. 레위기는 27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거룩하심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해진 다음에 그 거룩하지 않는 이웃 나라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너희의 거룩성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송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번제물을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이 번제단을 태우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올라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제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번제 이렇게 드리자, 소제 이렇게 드리자, 우리 인간이 마련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도 힘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번제의 예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자기 한 몸을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드려지는 게 예배다. 온갖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려지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외로 드림에 대한 생각보다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치우쳐 있어요. 오늘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오늘도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받으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늘 달라고 하잖아요. 받기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드림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3절, 9절에 보면 그 재물을 드릴지니 드리라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드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드리고 받으려고만 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 위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성공 실패 여부를 어디에 둡니까? 목회자에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변질돼요.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런 쪽으로밖에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드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설교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주보를 보세요. 예배에 얼마나 많은 순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순서가 대부분이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그렇잖아요. 이 드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 순서에 내가 마음과 몸을 다해 함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이 찬양하지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곡조 있는 영으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안 틀리고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이 영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그런 드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원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흠없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요?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소로 드리던, 양으로 드리던, 염소로 드리던, 비둘기로 드리던 흠이 없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흠이 없는 소를, 흠이 없는 양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도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네? 가격이 조금 요즘 떨어졌다는데 그래도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큰 소는. 여러분, 지금처럼 마트 가면 막 물건 막 고를 수 있잖아요. 흠 없는 소를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흠 없는 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과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보여도 소가 병이 많습니다. 뭐 버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삐딱한 소도 있고요. 의외로 막 다 멋진 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 소를 끌고 가면, 양을 몰고 가면 먼지 묻고 막 그러니까 돈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물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흠없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 흠없는 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이 정성과 마음의 문제다.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소가 한 1,000,000원 되는데 그거 드리면 좋아하시고, 야, 비둘기는 그거야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소를 드리던 비둘기를 드리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뭘 보시냐? 흠 없는 거.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흠 없는 소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한 손으로 했다기보다는 2손으로 안수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눌러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함이 뭐예요? 나의 죄가 이 소에게, 이 양에게 다 가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라는 것은 속전을 지불하다는 거죠. 사형수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형시키지 않고 이 죽음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형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속전,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되 그 흠 없는 것에 나의 이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과 예물 드리는 사람이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 와서 봉사를 하면 나는 스스로 의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도 회개의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요구하는 기도만 많이 해요.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축복만, 위로만,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나는 스스로 의인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뭐 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굴복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왜 옷을 찢습니까? 왜 머리를 밉니까?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입니다라고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떨리는 입술로, 떨리는 언어로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태도, 흠 없는 태도, 제물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당당하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제물을 들고 와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를 가만히 보면 제사장은 되게 수동적이에요. 보면 피를 그냥 단에 뿌리면 되고, 잡아온 각을 뜬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리면 돼요. 그럼 그 잡고 이 모든 걸 누가 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드리는 그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백성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이 분해하는데 금방 할 것 같아요? 안심, 등심, 뒷다리, 막창 이렇게 이게 하루 종일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누가? 내가 지금 용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또 씻어서 또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올려서 제사 지내는 거고.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오히려 제사장은 되게 소극적인데, 수동적인데, 예물을 드리는 백성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이 제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른 시간에 다 졸다가 설교만 이렇게 껌뻑 드리지 마시고, 찬양도 힘있게 들으시고, 기도도 집중해서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핑계대고 더 수동적이 되었어요. 아이고 머리 감기 귀찮다, 화장하는 데 시간 걸린다, 그냥 TV 켜라,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3년째인데 이제는 좀 교회에 나와도 될 법한데 아직도 안 보여요. 아직도. 혹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제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나오세요. 물론 솔직히 모르는 분도 계세요. 이제 나오세요.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요즘은 어디 놀러 가면서 생방을 틀어요. 그게 예배 드린 걸로 착각해요. 골프 치러 가면서, 여행 가면서 라디오 켜라, 유튜브 틀어라, 그걸 예배 드린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정해진 주일, 복된 안식일,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능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삶의 자리로 가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유혹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일상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 삶의 예배, 능동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땡 끝난 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능동적인 예배다. 구약으로 돌아갈까요? 소 한번 각자 떠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를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한다라는 거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발적으로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원해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원치 않는다고요.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아까워서 손 바들바들 떨면서 예물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 원하신다고요. 우리 교회에 좀 고민도 있었지만 임직할 때 임직자들 그냥 마음에 은혜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얼마 내야 돼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냥 자원해서 은혜 주신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작년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선교하고 이웃을 위해 그냥 예물을 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 안 해도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선교 영역을 지경을 넓혀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뭘 하든지 간에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황소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집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건 아니죠.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자원하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물질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물질의 구애를 받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집사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돈을 내야 돼 라고 시험 받아요. 절대 시험 받지 마세요. 절대 받지 마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가난했을까요? 부했을까요? 네? 누가복음 2장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이 뭐냐? 정결예법을 지키는데 양이 드릴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비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 양을 드리는데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드리라 했거든요. 예수님도 부모님이 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둘기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주 작은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중에 넣은 자보다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를, 생활비를 전부 넣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뜨거워서 그 모인 분들이, 야, 복음이 없는 저곳에 선교사를 우리 보냅시다, 우리 헌금합시다 해서 막 헌금을 하는데, 그 자리에 10살 먹은 알렉산더 더프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헌금해야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헌금이 다 끝나고 헌금위원이 저 뒤에 가 있는데, 이 어린 더프가 그 헌금위원에게 가서, 저 죄송한데 헌금 바구니를 좀 내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하고 헌금 바구니를 내렸더니, 이 더프라는 학생이, 꼬마가 어떻게 해요? 발을 그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진 돈은 없지만 저를 헌금으로 받아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뭔가 쓰이고 싶은데 가진 거 없으니 나를 받아 달라고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우리도 자원하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태우면 탄내가 나고 고기 탄 냄새 나지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그러나 온전히 드려질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십시오. 향기로운 예배, 역겨운 냄새나는 예배가 아니라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억울해요. 그 큰 돈을 헌금했는데 그냥 반만 드렸다고 하지, 왜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왜 잘 보이고 싶어서 나 다 드렸어, 근데 반을 감췄잖아요. 성령을 속인 거라고요. 거짓말한 거라고요. 사단이 그 안에 마음에 가득하게 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물을 많이 드려도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어요.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냄새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한 것들 있으면 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태도, 드려지는 태도로 올 한 해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